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갈 준비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교회에 올 준비를 하셨죠?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준비를 우리는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차가 많이 막히지 않으면 일이 잘 풀렸다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면은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아침 햇살이 좋으니까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저축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M4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흥청망청 놀고만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마냥 이제 놀기만 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 지금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멀리 바라보면서 계획을 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계획과 준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내가 그 계획과 준비했던 일들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 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기술과 능력보다는 사람의 따르는 행운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운이 없었다, 아니면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운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운명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에 살아오는 행운과 성공과 실패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이 순간이 행운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면은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시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상황이나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평소에 주님께서 나는 나귀 타는 거 정말 좋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나귀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주님께서는요, 도보로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다니며 여기저기 방랑하는 가운데 나귀라고 하는 그 짐승을 돌볼 만한 여력은 없으셨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귀를 주님께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귀를 타고서 여행을 떠나시기보다는 아마도 도보로 걸어다니며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가서 저기 있는 나귀를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뭔가 특별하면서 뭔가 당황스러운 사건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으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나귀도 아닙니다. 저기 멀리 눈앞에도 보이지 않는 저 언덕을 넘어가면 있는 저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면서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전 진짜 나귀가 있었는지 제자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하니까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유 자산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 자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누가 그걸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적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이문심과 함께 조금 이거 불합리한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를 빌려온 제자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준 것도 아니죠. 나귀를 빌려오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가 거기 있을 테니까 막연하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그냥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옆 동네 여기가 대화동인데 저기 옆에 보면은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일산동에 가서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승용차가 몇 동 몇 호 앞에 있을 텐데 그 승용차를 끌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승용차가 내 건 아닌데 그 승용차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그 주인이 빌려줄 거다 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문이죠. 불합리한 주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너무 이제 사회적인 도리와 도덕을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들이 가끔가다 이런 불합리한 주문을 했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PX 가서 뭐 물건을 사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주면서 가서 거스름 돈 남겨와라. 물론 장난이었죠. 장난이고 그냥 조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자신들도 그 말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단순하게 농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은 가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제자들이. 갔는데 진짜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고 정말로 그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끌고 오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끌고 와요 그거? 주님께서 쓰신대요. 그래요?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주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졌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주인이 정말 그 일을 허락할까?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 생각하기로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과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는데 그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당장 오늘 날씨가 맑다가도 내일 아침 돼서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당장 비가 내리다가도 저녁에 해가 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운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까요? 단지 나의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운에 맡기면서 그 앞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 나에게 행운이 따르면은 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운이라고 하는 것, 행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함께 찾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기자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구약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지는 따로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운이 좋아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단순하게 운이 좋아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단순히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연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죠.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을 하죠. 우리조차도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준비도 없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단순히 하루를 지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방치하고 그 삶의 계획을 내버려 놓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연히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하게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연히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창세기 1장에서 이르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은 주님의 생애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안에서 찾았고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과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몇 개월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하루를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우연에 인해서 우연과 여러 가지 일들의 순간적인 반복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나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알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우연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은 돌변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는 그 부분은 단순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서도 몇 군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서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기도 하였고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거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주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남성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절기를 지켰을 것이고 몇 차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은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왕의 입성을 의미를 하죠.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앞서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앞으로 나와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수 있죠.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아마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하고 합당한 예를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한 그 행동의 모습만을 본다면 마치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인 무리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폭도들을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한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군중심리란 무엇인가요? 사회심리 현상 가운데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내 생각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체의 일방적인 사고와 생각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맞는 말인 양 거기에 따라가는 일종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그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그 심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죠. 자제력을 잃고서 그 상황에서는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중 심리의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군중 심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심리가 뒤돌아보면 잘못되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옳은 일인 양 행동하는 군중 심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광신과 맹신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 모방의 심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그 휩쓸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어째서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책망하셨나요?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모세를 모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겉보기에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열심을 내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연구와 업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겉모습만 열심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누군가를 따라서 외칩니다. 앞에 사람이 외치고 뒤에 사람이 외치고 옆에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인 무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습니까? 그 무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이 고백에는 어떠한 믿음도 없고요. 이 고백 안에는 어떠한 신앙적인 느낌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래요. 앞에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앞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앞서서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어떻게 외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단순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거기서 머무르는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방이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단지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알고, 이 고백보다 고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모인 무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겉모습만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 주님을 향하여 앞에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시절에 나는 엄마가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나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착하니까 난 열심히 교회 나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과연 누구시기에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과연 주님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과연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주변 상황에 휩쓸리고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담겨있는 제자들로서의 그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로서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모인 무리들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고백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